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잠도 잘 자야 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밥이 보약이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주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 먹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약을 먹어서 그 병은 치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밥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모든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 봉사도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봉사를 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밥도 먹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면 말씀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말씀을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일부러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란 제도가 있고요.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같은 땅도 오랫동안 경작하다 보면 그 땅이 산성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땅도 6년마다 반드시 쉬도록 했습니다. 영적인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기름 부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그릇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되새김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97절에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땅에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의 씨앗을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일까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런데 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얼마나 큰 기준으로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개인마다 삶의 자리가 모두 다르겠지만 어떤 문제로 고민하게 되거나 또 혹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어떤 성도들은 그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또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가 오늘 읽고 묵상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끝까지 참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과연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열심히 돕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머물고 있나요?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신가요?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나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기에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은 심사숙고해라 라는 의미일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살펴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잠잠히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수고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말씀을 우리 입맛대로 잘못 해석하면 순식간에 이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10절에서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나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수차례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에서도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만 만족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0절에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라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에게 매를 드시거나 징계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없다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계명,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특히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도덕법까지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그리고 양심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그 진리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이끌려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들을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지은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잘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또 홍수가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그 수평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고백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어떠한 삶이셨나요? 섬김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좋은 곳에 기록해 두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집중하며 들어야 합니다. 또 듣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몸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말씀이 아예 우리의 몸에 확실하게 기억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부귀영화보다 수많은 그 부와 재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정말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